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에게 재림의 약속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문과 여러 뉴스를 통해서 여전히 세계의 문제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 설교의 말씀의 주제는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53개국에 10,000여 명의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 담론을 거쳐 공식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지구에 몰려온다.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인간과 수많은 생명체가 멸종의 위험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 교회보다 과학자들이 더 크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유대교회보다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징조를 따라 걸어갔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교회가 잠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 말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뜻미지근하며 토해낼 것 같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교회를 붙드시기 위해 돌들과 세상의 과학자들과 뉴스와 신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2020년 이후에 2억 명 이상이 해수면 상승으로 피난을 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다음 보시는 사진은 지구의 사막화가 되고 있는 이 원인은 지구의 온도의 상승 때문임을 과학자들이 발표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를 연구해서 발표한 사람들의 이유를 보면 다 사람 때문이에요.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산업혁명 전후로 확연하게 달라지자 저희들이 지금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불과 6개월 전에도 이 지구에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공기오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지구가 계속 뜨거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이 뉴스 기사를 들어보시면 충격을 받을 겁니다. 지구 온도 상승으로 인한 세계 곳곳의 피해를 들어보십시오. 2015년 인도의 폭염으로 5,000명이 사망했습니다. 2016년 캘리포니아 니들스 섭씨 52도로 이라크는 그 당시 54도가 되었습니다. 2017년 호주가 47도로 이란, 영국이 폭염으로 중국 투펜 지역이 52도가 되었고 2018년에는 캐나다 퀘벡이 폭염으로 74명이 사망했고 일본은 80명이 사망했으며 2만 명이 입원했습니다. 2019년 호주와 유럽 폭염으로 최고 온도가 경신되었고 2019년 프랑스에서만 폭염으로 1,435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이 20년마다 한 번 오던 폭염이 이제는 매년마다 올 것을 이야기했고 한국도 2018년 폭염으로 48명이 사망했고 4,526명이 입원했습니다. 지구가 사막화가 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같은 나라인데 같은 시간에 한쪽은 기근이 일어나고 한쪽은 홍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지면에서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독일의 과학자들이 대한민국에 대지진이 일어날 것을 예측했어요. 이것은 예측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징조를 큰 나팔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5년 이런 일들을 중심에 두고 195개국의 국가들이 모여 파리기후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위기를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먹고 사는 문제와 생활의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눈밖의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재난 기본소득이 잘 나왔는지, 우리가 잘 먹고 살 수 있는지를 중심을 두고 살다 보니 하나님이 여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알려주시는 재림의 징조들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말입니다. 2020년 6월에 세계 종교 친선 언약식이 네덜란드에서 예정되어 있어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한번 보세요. 우리는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비상사태에 직면하고 있음을 분명히 선포한다. 기후의 위기가 도래했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 2005년 이전의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는 더 이상 적용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다. 종교통합운동의 그 근거와 이유가 무엇이냐면 환경보호 때문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음을 알고 있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로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 정부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가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에 왜 교황이 중심에 서게 될까? 저희가 어제 저녁에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분리돼서 천당에 가고 지옥에 가는 그 교리가 왜 생겨졌고, 그것이 이교 철학에서 카톨릭 신앙으로 정립되고 그것이 어떻게 개신교회의 교리로 정립되었는지를 자세하게 배웠어요. 근데 그 일 과정의 가장 중심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 교황이었어요. 그 내용을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분명히 그 전날까지는 영혼 멸절에 대한 것이 확실한 교리였는데 교황이 여러 가지 교리와 체계들이 정리된 것을 확인하고 오늘부터 영혼에 대해서 분리가 되지 않고 잠든다거나 그 영혼이 아무 하늘에 가거나 이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이단이다 선포하자 그 모든 사람들이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개신교회에 정립되어서 오늘날 수많은 개신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이 신앙, 재림신앙이라든지 재림신앙은 영혼 불멸, 영혼이 분열돼 가지고 천당에 간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굳이 이 땅에 와서 무덤 속에 들어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그 전략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황이 2020년 4월 22일에 그날이 지구의 날이거든요. 그날 이런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지구를 파괴한다면 그 대가는 매우 추악할 것이다. 인간이 지구와 우리 이웃의 죄악을 저질렀고 결국 창조주에게까지 죄를 짓게 될 것이다. 일요일에 일하는 것은 환경과 가족과 이웃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요일에 일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때이다. 이 말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일요일 휴업이 사라진 것이 부정적인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다시 로마 교황의 한마디 한마디를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왠지 아세요? 지금 브라질의 대통령은 왜 나보고 코로나를 하라고 하냐라고 하고요. 제트스키 타러 다녀요. 국민들이 10,000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할 게 뭐가 있냐? 사람들이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시작되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막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지금 시선과 이 불안한 마음을 어디에 둘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사단은 짐승의 우상에게 힘과 권세를 실어주겠다고 계시록 13장은 약속했습니다. 마지막 때의 사건들을 보십시오. 지진과 온역과 재난의 징조들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일어나면 경제가 크게 흔들리겠다고 성경이 예언했어요. 그리고 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일과 동시에 사람들이 마음의 회복과 위로가 필요한데 그때 짐승의 표 환난인 일요일 법령이 내려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과 함께 7 재앙이 정말로 이 지구가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더 이상 지구가 살 수 없게 될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이 이곳에 더 이상 살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세계가 오고 있다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 재앙의 끝에 큰 재난이 일어나는 그 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진으로부터 시작되는 재난의 징조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된 일들이 일어나는 이 시간부터 경제가 크게 흔들리면 완전히 이 땅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때 짐승의 표 환난이 오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정말로 신속하게 오겠다고 영감의 글과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월 22일 2020년 5월 22일 미국 US 투데이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어제예요. 어제. 보십시오. 코로나가 던지는 섬뜩한 경고. 줄어든 일자리 영원히 사라질 수 있다. 지금 보시는 이 표에 숫자를 보시면 불과 7주 만에 3,863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6주 만에 대한민국 국민 거의 대부분이 다 일자리를 잃은 겁니다.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에도 8호 광장 가보세요. 춘천의 8호 광장에 임대가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몰라요. 다 가게가 망해가고 있어요. 지금 내가 조금 먹고 살고 있다고 해서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주의를 놓으시면 안 돼요. 강원대학교 후문 가보세요. 여러 가게들이 임대로 나왔어요. 그 말은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재림 성도의 자세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2009년 금융위기 때의 5배의 상황이며 역대 최대의 상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기 부양법 통과 상상할 수 없는 달러가 시중에 뿌려지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IMF 때 하지 않았던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기사에 나왔습니다. 온 세계가 미국 경제에 관심을 왜 두고 있는 줄 아시나요? 미국의 경제 상황에 세계 경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자꾸 잘 나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미국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내수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 코로나 ABC 유형이 바뀌고 있는 거 기사로 보셨죠? 지금 8개월 전에 우한 코로나 사태가 신천지에 왔던 건 A형이에요. 근데 지금 이태원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났던 건 무증상 감염 C형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전 세계의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돌고 있는 이때에 지금 우리가 개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정말 불분명한 미래를 향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공포나 두려움이 아니라 재림의 때가 가까웠음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시간을 준비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온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시작.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은혜의 시기입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면 누구도 그 문을 열 수 없고 들어갈 수 없어요. 방주의 문이 아직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말라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기별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해달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했어요. 스스로 거절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재림 성도들은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것들을 경험해 보셔야 해요. 그래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손해를 하나도 보지 않는데 왜 근심을 하겠어요? 좁은 길을 걷지 않는데 뭐가 근심이 되겠어요? 좁은 길과 좁은 문을 들어가서 때로는 마음 가운데 낙심과 어려움을 경험해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했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집이 없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넓은 집을 갖기 위해 너무 분주하게 예수님의 신앙을 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기별이다. 그것은 마지막 날들을 위한 생명의 떡이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무지의 죄악 가운데서 멸망해 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의 보관을 위탁하신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들을 무관심으로 바라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을 위한 생명의 떡이 그들에게 위탁되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여기 생명의 떡이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그 떡을 2덩이씩 나눠드릴 테니 한 덩이는 개인이 드시고 한 덩이는 주위의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에게 꼭 전하셔서 생명의 떡을 전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칭찬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한 해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천사의 기별 서두에 나온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보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저희가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지난주에 주말 금요일과 토요일에 연속해서 배웠고 오늘은 셋째 천사의 기별 마지막 기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별을 보기 전에 잠깐 정리하면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안식일을 온전히 회복하라는 것이었고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구별되지 않은 행동들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들아 나오라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지 못해요.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확증시킬 수 없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약속의 말씀들 참된 기별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별을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지구는 한 열차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열차의 기관사가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열차를 타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열차가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열차의 종착역은 멸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차에서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많은 재림 성도들이 이 세상의 열차에서 내리지 못할까요? 내리려고 하니 손해를 봐야 하기 때문이에요. 내리려고 하니 남들 눈치와 시선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열차의 종착역은 멸망입니다. 주저없이 확신합니다. 멸망입니다. 세상의 끝은 사단이 거짓으로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는 죽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죽지 않겠다라는 말이 거짓말이 판명되자 사람의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겠다고 만든 게 영혼 불멸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 대신 구속해 주신 겁니다. 보혈을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 피를 의지함으로 이 열차에서 내리십시오. 그리고 이 기별을 모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큰 무리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은 그들의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밝은 빛을 갈망하고 있다라고
영감의 글은 말합니다. 정말로 깨어있는 분이 있어요. 지난주에 개신교회 한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뜬금없이 뭘 질문하시는 줄 아세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어떻게 태동됐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 제가 주저없이 새 천사의 기별을 이야기했어요. 왜 1831년부터 재림운동이 일어났지만 그 가운데 많은 교인들이 현재의 교리를 포기하지 못했는지를 설명드렸고, 윌리엄 밀러로부터 시작된 하이람 에드슨까지 안식일 기별과 성소의 기별과 재림의 기별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겨하며 이 진리의 말씀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목숨까지 걸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이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재림 기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연구해도 깨닫지 못하던 것들이 유튜브의 한 방송을 듣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평소에 갖고 있었던 이 질문을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은 평신도들이 이제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하물며 재림교회에 여전히 40년을 다니고 있는데도 궁금해하지도 않는다면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정말로 마지막 기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기별은 더 이상 진노의 잔이 부은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진짜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별은 우리에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재림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저는 오늘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제가 전하면서 평소에 전하지 않았던 한 문장을 강조합니다. 그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파묻혀 살게 되면 쉼이 사라지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쉬어도 쉬는 게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들, 그 의미도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내가 지금 참된 쉼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의 역설입니다.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쉼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평균 수명은 늘었지만 시간 속에 의미를 부여하는 법을 잃어버린 사람들, 쉼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달에는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20년 전에 부침개를 접어 옆집과 윗집과 아랫집을 나눠주었던 어린이가 저였어요. 지금 윤태섭, 윤예섭에게 그렇게 해줄 만한 집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만나도 인사하는 게 약간 부담스러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같은 아파트에 15년을 살아도 이 아파트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사를 가든지 이사를 오든지 이웃이 누군지 상관이 없어요. 피해만 안 주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쉼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주를 향해 나아갔지만 우리 안에 세계는 사라졌고 공기청정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이 오염돼 버린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은 부수지 못하고 자유는 늘었지만 열정은 줄었고 세계 평화는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평화가 줄어든 사람들, 밤낮 쉼이 없는 세상의 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순서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을 보시면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천사가 사방의 바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바람은 재난과 전쟁을 뜻합니다. 즉 내 천사들이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다라는 것은 세계 역사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아직 구원받지 못한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어지는 9절 2절과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다 쳐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재난과 경제의 마비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쳐지는 일들이 거의 끝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 이마와 내 손을 만져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이 박혀 있는가?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사탄과 마지막 전쟁을 위한 준비가 맞춰가고 있는 이때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환난이 왔을 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준비는 그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 믿음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며 손해보고 넘어지며 우울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성령의 그릇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앞에서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 그 은혜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인이 어디에 처진대요? 이마에 처진대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계시록 14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내가 보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하나님의 인이라고 했는데 그 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이 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을 이마에 받는다는 것은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도장에 무엇을 새겨요? 이름이죠. 저희 춘천은하수교회 인감을 2주 전에 새로 팠거든요. 그럼 거기에 뭐라고 써야 돼요? 춘천 은하수 교회. 그게 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이름이 지금 전국의 춘천 은하수교회가 하나밖에 없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은하수교회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 길어 오는데 은하수 소주방도 있고 은하수 다방도 있고 되게 다양한 이름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춘천 은하수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윤호영이라고 치면 엄청 많이 나와요. 농구 선수 있죠, 뭐 골프 선수 있죠, 되게 많아요. 그러나 춘천 은하수교회 담임 목사 윤호영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으려면 하나님이라고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성호가 필요한데 그 성호가 박혀 있는 게 뭐냐면 넷째 계명에 나온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보시면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는데 나 여호와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셨어요. 신명기 5장에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20장 20절은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카톡으로 보내셨어요. 목사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데 그 거룩이 도대체 뭡니까? 지금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표정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구절을 보세요.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거룩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내가 거룩을 만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말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하면 성경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개신교의 신앙과 구별되는 신앙입니다. 일요일에 1시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그 오후에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안식일 교회가 이 코로나 이후에 1시간씩 예배드리는 게 트렌드가 돼버렸어요. 마스크를 쓰는 것과 같이. 안식일 학교가 사라진 지 오래됐고 교과 공부가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물론 회복한 교회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이제 1시간씩 예배를 드려요. 그럼 그 전과 그 이후에 무엇을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 날짜에 지나지 않는가?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제7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안식일을 주어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안식일을 구별할 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거룩하다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기독교와 불교의 십계명의 차이를 보시면 모든 종교들이 다 십계명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십계명마다 전후반의 내용은 대부분 비슷해요.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심만 섬겨라. 그런데 어떤 종교에도 하나님의 인이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가진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종교들에게 그의 고유한 계명들과 다른 하나님의 성호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온전한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짐승의 표가 무엇일까?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을 묘사된 것이 바로 14만 4천인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인, 그것이 바로 사인인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묘사된 짐승의 표는 14만 4천인이 받은 하나님의 인과 대조되는 표현이고 그것은 안식일과 상반되는 일요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는 표시로 지금 세계가 연합으로 움직이며 이제 더 이상 연합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이고 왔습니다. 그 시대의 일요일 예배를 법으로 제정하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 일은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부터 대쟁투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하늘에서 대쟁투가 시작된 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다. 사탄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창조주를 반역하였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이 세상에서 여전히 동일한 싸움을 계속해 오고 있다. 지금 선악의 전쟁 중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과 하나님 편에 어디에 편에 설 것인지를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언은 나의 구원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은 사탄이 교회를 어떻게, 진리를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언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탄생 당시에도 그랬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의 결정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성경의 구약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사진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최강대국이었지만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게 다니엘 5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인, 토요일과 일요일, 안식일과 일요일,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을 두고 싸우는 전쟁이 시작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쉼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안식일엔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전히 예배 시간에도 어떤 성도님은 설교를 열심히 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회사의 일을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설교를 듣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시간에 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직원의 회의록을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예배 드리는 줄 알았어요. 주보 오타를 찾고 계시더라고요. 예배에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진리의 길을 발견함으로 순종의 믿음을 갖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은 우리에게 쉬라, 안식일에는 쉬어야 한다, 숨을 돌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한 주간 숨쉬기 힘들 만큼 분주하시지 않으셨나요? 이제 숨을 돌리십시오. 일요일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밤낮 쉼이 없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제7일 일곱째 날을 쉬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참된 안식을 경험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짐승의 표, 짐승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계시록 12장 9절은 옛 뱀이요 용이요 그 자는 사탄이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이야기했고, 이어지는 구절에 그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고 했습니다. 많은 개신교의 목사들이 우리는 십자가로 인하여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 번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없으니 은혜로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사람들하고는 싸우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과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그들은 사단의 말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하고 명시하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일요일과 싸우기 위해 세상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요일 운동은 오늘날 아만니의 그 길을 마련하고 있다. 지도자들은 문제의 진상을 숨기고 있으며 그 운동에 연합하는 많은 사람들은 저류가 어디로 향해 흐르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그 공은 부드럽고 그리스도인답게 보이지만 그것을 말할 때는 용의 정신을 나타낼 것이다. 환경과 교육과 문화와 정치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지금 이 위기와 이 경제적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뒤에 사단의 정신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총의 해보에는 이런 글이 나옵니다. 세상 끝은 우리에게로 무엇을 앗아가든 은밀하게 눈치채지 못하게 소리 없이 마치 한밤중에 도둑의 불분명한 걸음걸이처럼 전혀 방어 없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잠든 자를 놀라게 하듯이 우리 곁에 매우 가까이 와 있다. 이런 시대에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엘리야가 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주석을 살펴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바알만 숭배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믿었대요. 바알도 믿고 예수님도 믿은 거예요. 이 말은 교회에서 신앙으로 은혜도 받고 세상에서 재미도 보며 손해보지 않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고 교회는 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은혜는 받고 집에 가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강조합니다. 어느 때까지 그렇게 살겠느냐.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근데 백성들이 아무 대답을 안 해요. 왜요? 세상의 열차에서 내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싸움의 끝은 한편은 구원받았지만 한편은 멸망당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중간에서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시대의 대표자였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필요한 성령입니다. 우리 각 마음 가운데 필요한 성령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세상에서 정죄받고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세상에서 왕따당하고 가족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잠시 후에 다 배반할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돌아갈 곳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있을 곳을 내가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백성들의 발걸음입니다. 돌아갈 다리를 마련해 놓고 이 길이 아니면 돌아가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돌아갈 길을 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십시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보다 더 큰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가까운 장래에 계시록 12장 17절의 예언을 성취를 보게 될 것인데 세상과 법왕 세력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대항하게 될 것이다. 개신교도들은 로마 교도들처럼 일요일을 앞세우기 위하여 변장하여 활동하고 있다. 어느 곳에서나 법왕권은 높고 거대한 건축물을 쌓아 올리며 그 건물의 은밀하고 깊은 곳에서는 그의 이전의 핍박이 되풀이되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천사의 기별을 마무리하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어요. 그럼 예수에 대한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2020년 5월 23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갈 것인가?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호소합니다. 재물을 믿지 마십시오.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날까지 어겨가며 세상에 빠져 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드디어 제가 예고한 대로 다음 주는 돈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돈이, 세상의 이 돈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 돈이 어떻게 사라지게 될 것인지를 성경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명예나 인기를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28장 26절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교인들과 교인들 사이에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넘어지는 분들이 너무 많음을 알고 있어요. 제가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저도 너무 연약한 인간이라 저를 보고 신앙을 하시면 넘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인정하십시오. 우리 시편 146편 3절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건축되는 모든 과정에 사람을 믿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사람을 의지하면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의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영감의 글에서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약속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만일 처음부터 종말까지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들이 성취하고 있는 그 목적의 영광을 식별할 수 있다면 그들이 인도받기를 선택하였을 그 길 외에 그 어떤 길로도 결코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 교회를,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따라가심으로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 믿음을 가진 하늘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